오늘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6번째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엊그저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뽑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말씀하셨는데 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받은 말씀을 뽑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들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뽑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물론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도 매년 이걸 뽑으면서 한 가지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그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 해는 그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뽑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비뽑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 뽑지 않았습니까? 제비 뽑는 거는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말씀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뽑았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가셔서 하나 뽑아서 가져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올해 우리에게 새롭게 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날이고 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고 너무 비싸서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영어로 present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현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왜 선물이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현재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고인이라고 합니다. 고인. 옛날 사람이라는 옛날 사람. 돌아가신 분들은 다 옛날 사람이 됩니다. 현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현재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선물이고 어떤 선물인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2022년 1월 2일이라는 날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셨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네.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티냐. 오늘 하루 지겨 죽겠네. 여러분들 그렇게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정말 그 병원에서 그 의사들이 몇 시간을 막 그렇게 수술하고 그 큰 죽을 병에 걸리는 환자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막 지금 병원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병실이 다 꽉 차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나마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이렇게 현재를 주신 아버지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감사하세요. 눈을 뜨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병도 걸립니다.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닙니까? 천국은 영원히 삽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선물이 엄청난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잘 지키셔야 돼요. 구원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인생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떨리겠어. 사실은 이 앞에 나서 설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혹시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기억에서 첫 번째로 설교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4월 달에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뭘 했냐면 설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반마다 대표가 나와서 이제 설교대회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1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그때 6월 달에 그 미얀마 선교사님 오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등을 했어요. 아무튼 저도 그때 그냥 뭐 원고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 설교했다는 기억은 확실하게 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 또 설교를 했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3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한 12~13명이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고3인데 그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자습을 마치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 먹기 전에. 그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니들 모여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회장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읽고 그냥 기도한대. 그러니까 자기들도 고3이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했던 그 고3 아이들이 굉장히 다 잘 됐어요, 사실은. 기도를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가서 기도회를 인도해 줄게. 어차피 이제 제가 교사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고3 기도회를 인도해 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날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들이 막 지금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권능과 표적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기적과 표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큰 일을 하셨죠.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가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황제의 힘을 빌려서 빌라도라는 총독을 동원해서 예수를 그 나무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그 예수는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최종적인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일반적인 사역은 우리의 현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각색 각양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저는 자가 걷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메시아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요새는 별로 귀신이 없는 것 같아. 요즘 귀신은 세련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옛날 귀신들은 막 무섭게 나오고 사람을 막 미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세련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예수님 시절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면은 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죽은 자를.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회장당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내장이 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까요. 지금은 그럼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납니까? 지금도 죽은 사람들 많이 살아납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게 지금도 나타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어떤 권사님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데 자기가 산 집이 얼마나 좁았냐면 명절 때 사람이 오면은 잘 데가 없어서 자기는 그 신발을 놓는 현관에서 쭈그리고 잤다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남편이 술주정병입니다. 세상에 술 먹고 가다가 기찻길에서 기차에 쳐서 죽었어. 아들 하나 데리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3번을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지금 뭐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하고 식품 회사를 만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세상에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가 이게 흥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 그 결혼식 일주일을 하는데 술이 다 동나고 말았어요. 흥이 다 깨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노비들이 있습니다. 세리가 있습니다.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 다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 어려움들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 일만 하셔도 대단하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여러분들 사망 문제를, 죽음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해결됩니까? 권세가 많으면 해결됩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겠다고 돌아다녀도 결국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사람들이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만들겠다고 150세, 200세 살게 하겠다고 사람을 막 계속해서 로봇처럼 기계처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들 결국은 죽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뭐고 뭐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까? 그냥 그래 막연하게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도 믿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 복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죽으시고 어떻게든 장사 지난 바 되었다는 거, 장례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진짜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에서 두 군데를 인용합니다. 그것은 사실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이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누구냐면 자기 후손에서 나타나요. 근데도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어. 네 후손에서, 네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6편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요 시편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말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메시아의 위에 앉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본고로,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 썩지 않는 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딱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증거를 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굽니까? 메시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발을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다윗이 예언해 주지 않았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다.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어떻게 했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로 대우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베드로가 작심하고 확 그냥 찔리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주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 너희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야, 그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야,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 알고? 망연자실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선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걸 듣지 않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대. 그래서 다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요, 우리가 어찌 알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인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사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의 진수,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명확한 복음의 핵심을 말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야, 처음부터 들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걸 듣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말에만 속아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나 한번 보시고,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가짜 회개, 말로만 하는 거, 입술만 하는 거, 그런 회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회개라면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막 고주망탱이였거든요. 아주 못됐었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정말 회개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 순한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마 그 들이봤던 들소 같고 황소 같던 그 막날 같던 사람이 갑자기 순한 양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진실로 회개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 딱 두 명만 있다는 생각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러운 거, 내가 죄진 거 하나님 모르시겠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내 생각도 다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숨은 죄, 감추인 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죄를 다 토설하시고 말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지 않아.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인정을 안 했는데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 회개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 가짜에게는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속이고 미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딱 두 명만 있다 생각하고 다 고해야 돼. 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이 기도하는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회개. 제가 성령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할 때 뭐 다른 거 없어요.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별로 회개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래도 회개할 게 있어요. 그래도 있다니까요. 전도하지 않은 거, 말씀 전하지 않은 거, 나쁜 생각한 거, 누굴 미워한 거, 뭐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된 10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그냥 회개도 대충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를 뭘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몸을 닦는다고 여러분의 죄가 없어집니까? 돈을 많이 드린다고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 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는 거라니까. 그 피로 내 죄가 다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 그게 세례고 침례입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몰래 숨어서 합니까? 물론 북한이나 중국은 걸리면 잡혀가니까 숨어서 하죠. 몰래 합니다. 근데 몰래 하더라도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세례를 어떻게 주고 침례를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짐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인이라고, 나 성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도 김 과장도 예수 믿고 그다음에 박 부장도 예수를 믿는데 몰라. 서로 교인인지 몰랐어. 왜? 전혀 직장에서 교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신방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여튼 누군가 타요. 그럼 슬쩍 말을 거는 거예요. 아, 몇 층 사세요?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은 교회 나오시라고. 저기 아파트 옆에 저 교회 있죠. 빨간색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회인데 거기 나오세요. 제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노인분들이 그 추운데 밤에, 아니 밤은 아니지만 그 길도 미끄러운데 막 두 분이 가셔. 길 조심하라고. 넘어지면은 큰일 난다고. 넘어져서 뼈 부러지면 붙지도 않는다고. 조심조심 다니시라고. 감기도 조심해야 돼. 그 불과 내려온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몇 분 되지도 않죠. 1분이나 될까요? 근데도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걱정해서 너무 고맙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나오면서 현관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저기 교회에 있잖아요. 제가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여기 교회 나오세요. 말씀드려요. 전도도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면은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주변 사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라고,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것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뭐 비밀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비밀이에요? 누가 알면 큰일 납니까? 아니라고. 그게 바로 세례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깨끗한 곳에 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이 거룩해야지 오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만사 형통이, 이거는 그냥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내가 지금 영화 찍나 막 장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심령 깨끗해지고
내가 늘 주를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선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받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그 얘기를 또 해?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요, 참 옛날에 그 전도사 시치를 봤는데, 이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부터 한 20년도 넘었어요. 전도사 시치를 받아 시험을 보는데,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질문을 뭐 대충 뭐 물어본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충 막 공부를 해서 막 했어. 뜬금없이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는 거, 복음. 아니, 그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뭐 전도사 시치를 봤는데 복음이 뭐냐, 이런 걸 누가 물어보겠어요. 무슨 뭐 교회사에 대해서, 뭐 교리에 대해서, 뭐 전도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아니면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복음이 뭐냐. 갑자기 그 질문에 제가 할 말이 없다고. 글쎄, 복음이 뭐지? 뭐라고 설명을 해? 복음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복음을 뭐라고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창사를 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 간 사람은 다 들었어.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그거 뭐 맨날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고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간다니까, 천국을 믿어. 뭘 믿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믿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가 다가 아닙니다. 믿는 딱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임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믿기만 하면 되고. 세상에 저도요,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엄청 들었습니다. 믿는 순간 그냥 우리는 천국 간대. 예수를 시인하는 순간, 그 성경적인 거 맞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시절에 이 성경에 쓰여졌었던 그 시대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죽어요. 죽습니다. 끌려가는 거, 사자밥 되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믿기만 해도, 입으로 시인만 해도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그거 나 천국 가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무늬만 성도의 무늬만. 그냥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보통 30%, 40%가 교회를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제 올해부터 교회에 방역 패스가 도입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들은 그래서 그냥 백신을 맞은 팀과 맞지 않은 팀을 따로 예배 드립니다. 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있는 그룹은 뭐 70%까지인가 올 수 있어요.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은 30%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것도 저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올 생각 하지 말라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무늬만 성도 아닌가. 뭐 4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그냥 다닌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사는 거야? 사람을 믿었나? 그냥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개모임처럼 믿었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2022년부터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을 믿고 예수를 믿죠?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말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만 충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기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 네 죄가 지금 사해진 게 아니야. 네가 용서받은 게 아니야.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를 청소하고 분향을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도 죄를 졌을 수가 있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남은 죄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그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놔요. 한쪽에다가는 밧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막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제사장이 죄가 없으면 그냥 방울에 딸랑딸랑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나오겠죠. 근데 세상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 제사장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성소에 죽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죄 갖고 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그 무식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타나면 죽어버려요.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제사장도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그 밧줄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신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런 말씀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니 하나님입니다. 그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선물이라고. 선물이면 뭐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그 사람들만 성령 받으라 그래.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라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우리는 선물이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 왜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냐면 이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너무나 크고 살 수 없으면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그 가치를. 그래서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것,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거저 주신다는, 거저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왜? 돈을 살 수가 없어. 돈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의 그 선물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적용 방식이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 그리고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이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 어디에 가든지 어떤 시대든 간에 구원받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은 수석 사도였습니다. 복음의 적용에 표준을 제시해 주는 것. 야, 복음이 뭐냐? 어떻게 천국 가냐? 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 표준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명백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 방식대로 믿어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일어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이 패역한 시대라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냥 패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나오고 그렇게 누가 옆에서 간다, 뭐 교회 가자고 나오겠습니까? 쉽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토를 바꾸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머지 않았다면, 정말 패역한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하자. 근데 그 사람의 1번 타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부터 구원시키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냥 심심해서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급하니까 가족부터라도 빨리 구원을 시키라고. 가족 구원되면 다른 사람도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노아가 이 심판이 올 거라고, 홍수가 날 거라고 말했을 때, 120년을 말했을 때도 아무도 타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만 탔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를 바라보면은 멸망당한다 했어도 그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다니까요. 이 세상의 심판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하지 않습니까? 막 환란이 오고 막 무슨 이 지구상에 뭐 지금 일본의 후지산도 폭발한다 그러지, 뭐 지진도 일어나지. 점점 이 기후와 환경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지만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면 막 난리 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사냐? 사람들의 마음에 막 녹아내립니다.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 복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믿음을 여기서 시킨 대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법이 발의하게 됩니다. 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 이것도 아니, 누구나 다 종교가 있고 내가 믿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굳이 예수만 믿으라고 나한테 강요를 하냐. 와서 신고해버립니다. 그럼 벌금 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감옥도 가야 됩니다. 전도했다고 감옥 가는 세상이 온다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했죠.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내 신을 부어주리라. 지금이 그때 제가 괜히 올해 표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받으셔야 돼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할 일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 다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해서 다 그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게 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올 2022년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셔서 많은 자들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별과 같이 빛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